사역의 뒤안길을 돌이켜 보면은 결코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를 현장 선교사들이 그곳에 목격하여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그런 뜨거운 연애의 감정을 갖고 캄보디아 갔을 때 뚜렷한 어떤 파송교회나 협력교회도 없었습니다. 미리 선진교회를 알았으면은 그런 고생도 안 했을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파송교회나 협력교회도 없이 두 부부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왜 연애할 때는 앞뒤 결혼하지 마라 해도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면 3년간 죽을 고생을 할 거다고. 그런 이야기를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3년간. 그것도 왜 3년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과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못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어려움이 생기는 그 즉시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보죠. 내가 이미 겪어야 할 고난들은 내가 어릴 때 이미 다 겪었다. 이미 이제는 흙길이 아니고 꽃길만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습니다. 파송교회, 협력교회 그 당시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 필요한 아니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또 주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묻습니다. 파송교회가 어디고 단체가 어디고 기관이 어디냐고.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주님께서 보내셨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만 1년이 지나고 2년쯤에 시작을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셨어요. 자그마한 교회지만 한 약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그림에도 잠깐 나왔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져요. 야, 김영대 선교사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지나간 동안에 현재 19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곳에 또 연결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면은 20번째 또 교회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후진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구어 나가는 신학교 사역을 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또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큰마의 말을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케 해주셨습니다. 처음 우리 주변들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차를 타고 다닐 때 저희들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도 기분 좋게 돌아다녔어요. 현지인들이 바라볼 때도 신나게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한국에서 수입해 왔는 거 그거 중고로 50만 원 주고 그래서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비 오는 날은 우의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주변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우의를 입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변 초창기에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또 멸시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이렇게 가여우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저희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뜨거운 감격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물론 그랬습니다. 아니 그만큼 생겼으면 한국에서도 목회 잘할 건데 만다고 캄보디아 가려고 하느냐. 제가 그래도 한국에 부교육자 할 때 조금 잘 나갔습니다. 예. 손 목사님보다 객관적으로 제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뭐 영성은 더 좋겠지만도 어쨌든 한국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국 목회도 잘할 건데 왜 가려고 하느냐고 뭐 아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뭐 개척하자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이거는 뭐 딴 거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집사람도 마찬가지. 집사람이 더 강력했고요. 저는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연애의 시간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많았죠. 말을 배워나가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것들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연애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3번이나 수술했거든요. 처음에 갑상선 암, 또 재발돼서 또 한 번 더 하고요. 세 번째 할 때는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처음 전화 왔을 때 집사람이 떨리는 말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폐암이래. 그때는 순간적으로 일시정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조정아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 혼자 캄보디아를, 내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냐? 혼자 못 키우는데, 혼자 사역 못 하는데, 그러면 재혼을 할까? 한국 사람을 재혼을 할까? 재혼하면 한국 사람이 과연 캄보디아 올라갈까? 그럼 캄보디아 여자를 드릴까?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괜찮을까? 1분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막 쫙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접고 마음을 다듬으면서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하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들이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됐는데 수술하는 그 순간에도 조직 검사를 여러 번 한 이유가 조직 검사하면 암이 아닌 것 같고 의사 소견은 또 암이고 그래서 이 조금 의아하는 가운데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가운데도 담당 의사는 폐암인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족분들은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집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왔을 때 수술이 끝나고 오랜 시간에 수술을 끝나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왔으면 제가 그때는 캄보디아에 있었거든요. 김서방, 예, 폐암이 아니고 폐결핵종이란다. 할렐루야. 결핵종의 균들이 암덩어리처럼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고 이제 결핵약을 먹는데 결핵약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얼굴, 손발을 뺀 모든 부위에 이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라운지 끓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 얼마나 끓었는지 피가 막 나요.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통을 알겠다고. 너무나 가려워서 기아장을 긁었던 이 욥처럼 가려워서 끓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요. 그리고 담당 의사는 왜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하면서 약을 바꾸고 나가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다가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캄보디아로 저는 오라고 했고 집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캄보디아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가족들은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담당 의사도 거기에서 고결핵 위험군인데 그곳에 또 가시려고 하느냐고. 아직 치료가 되지 않은데 또 약도 부족할 텐데 저를 못 보냅니다라고 소견서를 안 써주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억지로 그 의사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와서 그곳에서 의사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의사 선교사님과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맞는 약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완치가 되고 그분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속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선교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기분이었다. 너무 좋았어요. 막 사랑하고 떨리면 저 집사람은 막 심장이 떨린대요. 나보고 떨려야 되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 보면 심장이 떨린다.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아파도 암 수술을 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커마에 공부를 했습니다. 10시간. 잠을 설치고 잠 시간을 줄이든지 뭘 하든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카모데마를 공부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제가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집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또 현지 다른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각자의 사역들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도 원치 않는 질병이 와요. 그리고 왜 그럴까? 한 번 아이고 기도합시다. 두 번 왜 그렇지? 세 번 무슨 문제 있지 않은가? 나쁜 일이 연속될 때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들이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 것뿐인데 주님 사랑한 것뿐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뭐 마음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선교의 사역에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질병들과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원치 않는 배신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코로나로 통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이 교회를 향한 압박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한국 교회만큼 이 방역을 철저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식당 가봐요. 전부 마스크 벗고 어제 손 목사님도 식당에 어디 맛있는 곳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사람들 많아요.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아니요. 다 벗고 먹고 입하고 하고 히히닥거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저 보세요. 전부 다 제 빼고 다 마스크. 손 목사님도 안 쓰네요. 예, 다 설교자들 외에는 마스크 다 쓰시고 방역 온도 다 재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무슨 조그만 문제가 생겼으면 뭔가 이 교회로부터 뭔가 나쁜 일이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감염이 되어진 것처럼 악성 그런 보도들이 일어납니다. 조그만 것만 있으나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악성 댓글을 보냅니다. 매스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지금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손가락질하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가장 큰 문제가 블레셋이에요. 가장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했습니다. 또 사무엘서 4장에 보면 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4,000명이 죽고 또 다시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가지고 이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나요? 더 큰 패배를 합니다. 4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완전 자포자기였던 상황들이 있으면서 자기를 또 비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어느 교회 때문에 그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되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증명되지 못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여 버리고,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죄의 요소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쉽게 말하면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입니다. 예, 우리도 모두 다 풍요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좀 더 풍요로운 삶, 좀 더 좋은 집, 좀 더 안락한 그런 생활을 요구합니다.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만몬 이 물질들이 우리의 삶의 풍요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신앙과 같이 신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있게 돼버린 거예요. 아스다롯 쾌락의 신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즐겁고 이것이 즐거움을 넘어서서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이 즐겁고 욜로,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욜로, 하나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신앙이 되어버려요. 내가 좀 즐거우면 돼. 내가 쾌락,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돼. 이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풍요와 쾌락은
비단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주 가까이에 이 풍요의 신 바알의 신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쩌면 이 물질을 더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그 쾌락들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 속에서, 우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쾌락의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전염병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어떤 그런 쾌락의 시설들이 아닙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질병의 어떤 감염의 위험도 이 즐거움을 멈출 수 없어요. 왜? 그 아스다로 쾌락이 자신들의 신앙이 되고 자신의 목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첫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조그만 유혹들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첫 자리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중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은 저희를 보고 멸시를 했었어요. 왜요?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으려면 필요하고요. 또 제자들을 키우려면 장학금도 줘야 되고 구제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서 본 것처럼 집에 초가집 저런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쫓아가고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바로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고 하나님이 정병되지 않는 주범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할 거예요.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내 얼굴로 통하여 내 말로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시대 유럽의 스페인 독감과 그리고 전 흑사병이 난무할 때 그때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죽음의 도시가 되고 죽음의 나라가 죽음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밤마다 검은 두루마기를 들어서고 시체들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들을 치우기가 겁나요. 왜? 자기도 감염될까 봐. 그런데 밤마다 어느 무리들이 도포를 덮어쓰고 시체들을 치우고 또 태우고 치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의 시간들 또 스페인 독감의 어려운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어쩌면 저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또 오해를 하고 또 엉뚱한 그러한 얼물을 덮으시는 이 시국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요소를 끊어버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들 세상 속에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들은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증명되어 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죄의 것을 끊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설린교회 여러분, 선진교회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의 삶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너무 멋있는 비전 선포,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예, 기도하러 되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 캄보디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산다. 내 기도 때문에 선진교회가 살고 내 기도 때문에 캄보디아가 살고 내 기도 때문에 세계의 선교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은 헌신입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온전히 내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태워 드리십시오. 우리의 물질들을 태워 드리십시오. 오늘도 감사한 금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열매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현지 성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 보람바이 창홈이라는 교회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집사님인데요.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집을 짓는데요, 8년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요. 돈 조금 생기면 벽돌 하나 지어가고 자기가 지어요. 요만큼. 그렇지만 매번 절기나 뭐 나무에 뭐 망고가 있고 또 쌀을 농사를 짓고 이렇게 조금 생기면 꼭 저희들 섬깁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옛날 우리 할머니 검은 봉다리 뭐 담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담아서 줍니다. 그리고 쌀을 줍니다. 저희들 너무 감사해서 축복기도 하고 집에서 밥을 지어서 다 먹습니다. 어드득 쌀이 반이에요. 그래도 쌀 반, 돌 반이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 축복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얼마 전에 저희들 또 부부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 우리 양어장 샀어요. 그래서 보는데요, 한 이 정도 되는 요거 한 2배 되는 웅덩이를 파서 고기를 키우는데 처음에 치어 몇 마리 했죠. 어느 날 사진을 보고 가는데 이런 물고기들이 막 수백 마리.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우물을 우편에 그물을 우편에 던져서 거두었던 153마리 이런 물고기들이 오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작은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조그만 망고 앞에 그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다는 거예요. 닭을 키우는 사람은 닭을, 과일을 키우는 사람은 과일을,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비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맨날 해서 모르겠죠. 저는 처음 들으니까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너무 멋있다. 우리 선 목사님과 선진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멋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진정한 예배, 이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삶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변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명할까요?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여기 도움의 돌, 그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과거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채우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의 의미는 뭐예요? 감사죠.
여러분들 삶의 뒤안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움의 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여기 장로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권사님들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뒤안길을 보면 수많은 도움의 돌들이 있어요. 에베네셀. 저도 19개, 20개의 교회를 세우지만 그것들을 볼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지, 저 때는 저랬지, 저 때는 저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도움의 에베네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세워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성도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요즘 사람들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정부도 쉬운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또 교계 리더들, 교계의 또 앞선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누구 때문에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어떤 정가하든지 또 불평하는 그런 습관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악의 요소를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적이고 고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과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블레셋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의 남편과의 그런 관계일 수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나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블레셋, 어떻게 내가 잘 하려고 하는데, 미스바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죄악의 요소를 끊어버리고 주님 쫓아라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왜 또다시 내 생에는 이렇게 블레셋이 강력하게 나를 괴롭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블레셋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전날에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산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전날에 수술방에 누워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게 감사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감사의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진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물론 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와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에 오늘 2021년 8월 15일 이 오늘에 내게 감사의 돌을 세우시고 또다시 내 삶 속에 감사의 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선전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믿더라도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